말씀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폐하여진 것 같지 않도다. 이스라엘에게서 난 그들이 다 이스라엘이 아니요 또한 아브라함의 씨가 다 그의 자녀가 아니라 오직 이삭으로부터 난 자라야 내 씨라 불리리라 하셨으니. 아멘. 할렐루야. 오늘 우리가 로마서 9장 6절로 7절까지 말씀을 통해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물은 그릇에 담깁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다 알죠? 물이 그릇에 담긴다는 거. 물론 컵에도 담기고 여러 군데 담기는 것도 있겠지만, 자, 여러분, 물은 그릇에 담긴다. 이 말은 어떤 말이냐면 이런 말입니다. 우리가 흔히 물 좀 주세요. 제가 누구라 그럴까요? 정혜경 성도님한테 물 좀 주세요. 그럼 어떻게 갖다 주실 거예요?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죠. 첫 번째는 입에다가 한 모금을 이거 할 수도 있고, 손에다가 이렇게 담을 수도 있고. 근데 대부분 어떻게 담갑니까? 그렇죠? 컵에다가 담아서 갖다 줘요. 저는 그냥 물을 달라 그랬는데 저한테 컵을 갖다 주는 거예요. 왜? 물은 꼭 컵에 담겨야 하니까. 아니면 컵에 담기지 않으면 손으로 하면 새 나가고 입에 담으면 내가 다 마시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물이라는 것은 반드시 컵이나 그릇에 담겨서 전달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모르는 사람이 보면 뭐같이 보여요? 아, 목사님이 컵을 갖다 달라 그랬구나, 이렇게 오해하고 착각할 수도 있는 일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물 좀 달라 그러면 물잔을 가져다 줍니다. 우리가 이것을 고민해야 되는 이유가 있어요. 왜 그러냐? 결국 여러분, 물과 물잔이 뭘 의미할까요? 물은 제가 의미하는 게 있겠죠. 의미는 형식에 담긴다는 거예요. 이게 어쩔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의미는 반드시 형식에 담겨서 전달될 수밖에 없어요. 그렇지 않으면 새나거나 없어지거나 흘러가 버려서 없어져 버립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이렇게 선물을 주잖아요. 근데 선물이라는 건 뭡니까? 결국 형식이죠. 근데 이 형식 안에 담겨져 있는 게 뭐예요? 그 사람에 대한 나의 마음이에요. 우리가, 여러분, 하나님 앞에 마음을 드린다 라는 표현, 어떤 게 마음을 드리는 걸까요? 우리의 마음도 어떤 형식에 담길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주님이 아주 멋진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건 진리예요. 뭐에 우리의 마음이 있다? 물질에 우리의 마음이 있다. 아깝습니다. 여러분, 그거 간단한, 제가 예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죠. 내가 이 사람을 사랑하는지 안 사랑하는지를 내 스스로도 헷갈릴 때는 어떻게 하면 좋냐? 이 사람한테 선물을 사거나 비싼 밥을 샀을 때 아깝지 않으면 아직 사랑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게 아까운 순간부터는 고민해 봐야 돼요. 송건수 지사님, 오정윤 권사님 뭐 사주면 아까워요? 안 아까워요? 안 아까우세요. 왜? 사랑하는 마음을 지키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고민해야 되는 게 그거예요. 의미는 반드시 형식에 담길 수밖에 없어요. 형식 없이 우리는 의미를, 여러분, 한동안 이제 그런 적이 있습니다. 이거 형식 같은 건 다 필요 없어. 근데 여러분, 그 예전에 그런 거 아시죠? 우리 한국 사회에서 어떤 게 유행했냐면 허례허식을 없애자. 그래서 형식을 막 없앤 적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 그게 참 좋았는데 문제는 뭐냐? 형식을 없앴더니 마음까지도, 의미까지도 사라져버린 일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물론 여러분, 이 허례허식, 이제 그 부분은 이따가 나올 거예요. 형식을 없앴더니 마음과 의미가 사라졌다. 혹시 여러분들도 그런 일들이 있으십니까? 제가 예전에 한번 말씀드렸듯이
예전에 이제 제가 제일 이해 안 가는 게 이게 여러분 제가 요즘에 고민이 그거예요. 목회를 하면서 내가 나이가 들어서 나도 그러나? 예전에는 이해되지 않았던 일들이 이제는 다 이해되는 것들이 있어요. 제가 이제 막 목회 시작할 때 목사님들 이런 게 문제야. 왜 이걸 이렇게 하시지? 의미만 하면 되지 왜 꼭 저런 걸 시키지? 그래서 제가 목사님들을 정말 많이 좀 비판을 하는 사람이었어요. 저 이런 거 도무지 이해가 안 가. 아니 무슨 신방 말씀 전하러 가는데 뭘 그렇게 준비를 시키고 그래. 그래서 제가 여러분 신방 아무것도 준비하지 마세요. 그냥 제가 오히려 빵을 사갈게요. 아무것도 준비하지 마세요. 그리고 이제 그렇게 했어요. 형식을 파괴를 했죠. 그래서 나는 의미를 살리는 목사야. 나름대로 의미를 부여했는데 문제는 뭐냐? 그렇게 형식이 사라지니 신방을 사모하는 마음도 서서히 사라져 버리더라고요. 우리 인간이 그래요. 마음, 의미, 이것이 형식이 사라지면 손에 담을 수 있을 거라 생각하는데 그것이 다 사라져 없어져 버린다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들도 이런 것이 있다면 한번 생각하고 보내줘 보세요. 뭐냐면 나는 뭐라는 의미를 뭐라 하는 형식에 담아 전달합니다. 신앙적인 내용도 괜찮고 아니면은 일반적인 내용도 있어요. 이런 거 있잖아요. 나는 생일에 축하하는 마음을 케이크에 담아 전달합니다. 이런 것들. 또 뭐가 있죠? 이런 내용들이 있으면 여러분들이 어떤 의미를 형식에 담아 전달하는 모습들을 한번 적어서 이렇게 보내줘 보시기 바랍니다. 그런 게 뭐가 있을까요? 나는 부모님 사랑하는 마음을 카네이션에 담아 전달합니다. 나는 선생님을 존경하는 마음을 편지에 담아 전달합니다. 일부러 제가 이렇게 글자만 쓰게 했는데도 지금 안 쓰시는 분들은 여러분 지금 여러분은 목사님 말을 안 듣는 의미를 불순종에 담아 지금 전달하고 계시는 거예요. 최소한 밑은 좀 양심 있으면 좀 봐주세요. 그냥 딱 이러고 앉아가지고 그래 해라. 난 안 보낸다 이러지 말고 그래도 하는 척이라도 여러분 열심히 노력하는 목사님을 돕고자 하는 마음을 댓글에 담아 좀 전달해 주세요. 우리 목사님 저렇게 수고하고 저거 여러분 진짜요. 제가 이 전광판 때문에 좋긴 좋은데요. 이거 준비하고 막 이제는 옛날에는 딱 텍스트만 준비했는데 이제 그림도 준비해야 되잖아요. 이게 일이 몇 배가 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우리 목사님 열심히 하려고 하는데 응원하는 마음을 뭘로? 댓글에 형식에 담아 전달 좀 해보세요. 자 보면 임재치 집사님, 나는 사랑의 마음을 뽀뽀에 담아 전달합니다. 이거 당사자한테 물어봐야 돼요. 박은희 집사님 계세요? 이거 보시면 연락 좀 주세요. 마음이 전달이 되는지. 본인은 뽀뽀라는 그 사랑한다는 마음을 뽀뽀에 담아서 전달한대요. 자, 이주희 권사님, 감사하는 마음을 기프트콘에 담아 전달한대요. 자, 그리고 하늘님 사모, 아이들 사랑하는 마음 표현을 엉덩이 토닥토닥에 담아 전달합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마음을 토닥토닥 엉덩이 해주는. 근데 여러분 아이들은 모를 수도 있어요. 그 형식을 이해 못할 수도 있어요. 그리고 엄마가 나를 때렸다고 오해할 수도 있죠. 이게 마음과 형식이 세대에 따라 다를 수도 있다는 거예요. 우리 윤서희 집사님, 나는 아이들의 헌금의 의미를 새 지폐라는 형식에 담아 전달합니다. 그렇죠? 아이들에게 헌금하는 마음, 얘네들한테 어떻게 헌금의 마음을 새겨줄까? 꼭 그거만큼은 새 지폐에 담는 그런 형식에 담아 전달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저희 어렸을 땐 그랬던 것 같아요. 굳이 그런 형식 안 해도 하나님 받으시고 내 마음 아실 텐데 꼭
옷을 사도 주일날 입고, 주일날은 돈도 안 쓰고, 헌금도 미리 준비해서 성경책 안에 넣어놓고, 이런 형식에 우리의 마음을 담으려고 노력을 많이 했어요. 여러분들 우리 솔직해집시다. 형식이 사라지면서 편한 게 많은데 대신 의미가 사라진 것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진짜 감사합니다. 누가 이거 다 김주식 집사님 주일 나눔 다른 거 올리셨어요? 자, 여러분, 이렇게 우리는 우리의 마음, 어떤 의미를 형식이라는 것에 담아 전달합니다. 그게 제가 말하는 물은 그릇에 담는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오늘 저는 그릇에 대한 이야기를 좀 먼저 해보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이 그릇을 아주 소중하게 여겼어요. 우리 로마서 9장 6절을 보면,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패하여진 것 같지 않도다. 이스라엘에게서 난 그들이 다 이스라엘이 아니요 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이 말씀은 뭐냐면요, 여러분, 우리 유대인들은 선민의식이 있었습니다. 우린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야. 혈통, 아브라함의 자손은 무조건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어떤 그런 형식, 그 자체를 아주 소중하게 여겼어요. 그리고 자신들이 율법을 지키고 있다는, 그 형식을 지키고 있다는 만족감과 자부심이 대단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것에 대해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패하여진 것 같지 않다. 이 말씀은 뭐냐? 그래, 너희들이 지키는 그릇, 그것도 소중하고 그것도 정말 중요한 거야 라는 의미를 갖고 있는 거죠. 자, 여러분, 그렇습니다. 형식 지켜가야 됩니다. 형식 필요해요. 저는 요즘 시대의 걱정이 그거예요. 이제 형식들이 막 파괴가 돼. 그럴 때 우리가 조심해야 되는 게 뭐냐? 여러분, 물컵이 없으면 물은 어떻게 될까요? 자연스럽게 스며들어서 없어져 버려요. 오히려 그런 게 많아요. 지금 박은희 쌤 출동했어요. 자, 제가 다시 물어볼게요. 임재치 집사님이 뽀뽀라는 표현으로 사랑이라는 마음을 뽀뽀에 담아 전달하는데 그게 전달이 되세요? 아니라고 합니다. 자, 이제 그거예요. 오늘 이제 우리가 고민해야 되는 게 그거예요. 마음이 전달이 안 되고 있다는 문제죠.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의미는 변하지 않았는데 형식에 대한 고민이 필요한 거죠. 자, 여러분, 오늘 본문이 결국 그겁니다. 형식은 우리가 지켜야 돼요. 형식이 사라지면 의미도 사라지기 때문에. 그런 일들이 정말 많아요. 여러분, 그거 아시죠? 한동안 한글날이 없어졌었죠, 공휴일로. 근데 그 이후에 한글에 대한 중요성이 왜 다시 한글날을 다시 부활시켰을까요? 그게 공휴일이라고, 그래도 내가 한글 때문에, 한글날 때문에 하루 쉬는구나 이러면서 사람들이 그 형식 때문이라도 한글에 대한 소중함을 느꼈는데, 이게 공휴일에서 빠져버리니까 그게 없어져 버린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크리스마스가 휴일이 아니다 그러면 어쩌면 그 의미들도 점점 사라져갈 겁니다. 제가 아쉬운 게 요즘 그거예요. 크리스마스 때 캐롤 요즘에 불러요, 못 불러요? 이게요, 여러분 아셔야 돼요. 저작권 해결된 게 있는데 사람들이 무조건 저작권 때문에 캐롤 부르면 안 돼. 학교에서는 트리 못 만들게 해. 학교에서는 종교적인 색이라고 카드도 못 만들게 해요. 아시죠? 점점 크리스마스의 형식들이 지워져. 근데 제가 걱정이, 그러면서 젊은 세대들에게 의미가 사라지는 건 아닌가. 여러분, 솔직히 여기 계신 40대 이상 분들은 어떤 게 있는지 아세요? 12월 24일은 교회에서 재롱잔치, 교회 안 다니던 사람들도 그땐 다 거기 갔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어렸을 때 그런 형식, 연말에는 교회에 가서 축제한다라는 형식이 있었는데 이제 그게 사라져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걱정이, 우리는 그런 형식에 담았던 의미들을 기억하는데
우리 자녀들은요, 여러분 중고등부 문학의 밤도 없어졌어요. 옛날에는 무조건 했거든요. 근데 요즘에는 중고등부 문학, 여러분 중고등부 이 문학의 밤이 대한민국 문화를 이끌고 갔었는데 그런 형식이 사라지니 아이들이 교회에 대한 사랑과 애착된 마음도 같이 사라져가고 있어요. 요즘 걱정이 그거예요. 점점 형식들이 사라져간다. 누군가 그럴 거야. 무슨 마음만 좋으면 돼, 의미만 있으면 돼. 근데 여러분, 우리 인간이에요. 우리 인간은 꼭 의미와 마음을 컵에 담을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들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그동안 뭐를 했느냐? 형식을 소중히 지켜왔어요. 자, 여러분 보세요. 만약에 컵이 이렇게 더러우면 여기에 이제 빨간 입술 자국까지 있어. 그럼 이 물 마실 거예요, 안 마실 거예요? 예? 안 마실 거죠? 감사합니다. 안 마실 거예요. 왜 안 마실까요? 형식이 더러우면 안에 물까지 더럽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 많은 믿음의 선배들이 어떤 일을 했느냐? 이 형식을 최대한 깨끗하게, 이 형식을 지켜야 된다고, 보존해야 된다고 하다 보니 어떤 일이 생겼냐면 어느새 의미는 사라지고 물은 사라진 채 그저 형식만을 지켜오는 일들이 돼버린 거죠. 요즘 아쉬운 게 그런 것 같습니다. 여러분, 지금 한국 교회가 이 형식을 정말 잘 지켜왔어요. 근데 문제는 형식은 보존이 됐는데 그 안에 물이 증발됐는지 모른 채 형식만을 지켜온 거죠. 오늘 본문이 바로 그러한 내용입니다. 자,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로마서 9장 7절 시작. 또한 아브라함의 씨가 다 그의 자녀가 아니라 오직 이삭으로부터 난 자라야 내 씨라 불리리라 하셨으니. 여러분, 이게 뭐냐면요, 이겁니다. 야, 너희가 생각할 때 그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형식, 그걸 중요하다고 생각했지. 근데 잘 생각해봐. 아브라함의 아들 또 누가 있어요? 이삭 말고. 해서 자, 여러분들, 그를 통해서 난 것은 하나님의 백성 아니지 않냐? 이삭이라는 의미는 뭐냐면 언약이라는 거예요. 이삭이라는 그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혈통, 그 형식이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백성이라는 걸, 이 의미를 뭐에다 담은 거예요? 혈통이라는 형식에 담은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 언약이라는 이 언약은 잃어버린 채 선민 사상, 이 그릇만을 지켜오는데 모든 에너지를 써왔다는 거예요. 이것에 대해 오늘 바울은 지적하고 있는 겁니다. 자, 여러분, 오직 이삭으로부터 난 자야. 진정한 의미가 뭐냐? 너희들이 그 혈통을 지키고 율법을 지키지만 그 안에 그 핵심되는 의미가 뭐였냐? 결국은 언약, 하나님의 약속, 그 의미를 잊지 말 것을 우리에게 말합니다. 자, 여러분, 우리 고민해 보는 게 이겁니다. 우리 빈 그릇만 지키고 있지 않습니다. 어느새 교회가 예배를 지켜야 된대요. 근데 여러분, 예배 우리 왜 드리죠? 전도해야 된대요. 근데 전도 왜 하죠? 사람들이 교회에서 뭔가를 해. 그거 지켜야 된대. 근데 우리 어쩌면 의미를 잃어버린 채 형식만을 지키고 있다면 그거는 바리새인과 서기관 그리고 유대인들과 별 차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고민해 봅시다. 어떤 사람들은 요즘에 의미를 잃어버린 채 형식을 지키는 것으로 만족감을 느껴요. 그걸 뭐라 그러냐? 종교라고 합니다. 신앙이 아니라. 여러분, 종교와 신앙의 차이점이 뭐예요? 제가 여러분께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은 신앙생활 합니까? 아니면 종교생활 하십니까? 두 가지가 있는데, 종교는 뭐냐면 형식을 행함으로 만족감을 누리는 거. 여러분, 이거예요. 100일 기도, 그거 나 100일 기도 끝낸 사람이야. 하나님과 상관없이 내가 형식을 지키는 것으로 만족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신앙은 뭔지 아세요? 하나님과의 관계예요, 관계. 그와 신뢰의 과정이에요. 근데 그릇만을 지킨다는 것, 곧 형식만을 지키는 종교 생활을 해온 것은 아닌가. 여러분, 어쩜 우리 정말 고민해 봐야 됩니다. 우리가 지켜야 되는 것은 진짜 무엇인지. 오해하지 마세요. 우리의 마음은 반드시 형식에 담겨야 되는데, 진짜 중요한 게 뭐냐,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게 뭐냐, 그 의미들을 기억해 보라는 겁니다. 자, 여러분, 다시 그 의미를 찾아야 하지 않을까요? 저는요, 자, 이거 뭐예요? 카네이션. 카네이션은 언제 주는 거예요? 어버이날하고 또 스승의 날하고. 그냥 이걸 줘요. 근데 어느 날 이거 주는 것만 지킨다면, 이것만 매일 준다면 끝일까요? 우리 임재지 집사님이 박은희 집사님 맨날 뽀뽀만 해줘. 다른 건 안 해. 선물도 안 주고 뭐 이렇게 마음도 안 주고 그냥 맨날 뽀뽀만 해. 그럼 좋아요, 안 좋아요? 안 좋아요. 이걸 지키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것 안에 무엇? 부모님에 대한 감사, 선생님에 대한 감사, 그 의미를 기억하고 지키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한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물론 저는 그런 생각도 해요. 이거 카네이션 주는 거 없애자. 그러면 진짜 여러분, 의미도 사라져 버려요. 제가 아쉬운 게 그거였어요. 우리가 올해는 했죠? 작년에는 이제 우리가 부서가 변동되면서 우리 교회에서 그래도 계속 이렇게 카네이션을 드리다가 한 해를 빼먹었어. 근데 그게 위기가 될 수 있겠다. 여러분, 제가 우리 교회에서요, 여러분들이 저를 싫어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12월 24일 날 목사님, 다른 교회는 다 주일 크리스마스 행사 크리스마스 때 하고 그냥 주일날 하고 그러는데 왜 우리는 굳이 24일 합니까? 언제 제일 힘든지 아세요? 성탄절이 화요일이야. 그럼 23일 주일 예배 드리고 24일 또 나오래. 월요일날, 그리고 화요일날 또 나오래. 그럼 미치는 거예요. 그냥 목사님 그거 합쳐서 하면 안 되겠냐고. 근데 여러분, 합쳐서 해도 돼요, 안 돼요? 돼요. 근데 성탄 전야란 메시아를 고대하고 기다렸던 그 의미를 지키고 싶어서 제가 좀 고집을 부리는 것 같아요. 의미를 지킬 수 있다면 저는 다른 방법도 좋을 것 같아요. 그런데 현재 다른 방법이 없다면 그래서 좀 욕을 먹더라도 지켜갑니다. 올해는 어떻게 돼요? 12월? 금요일이에요? 성탄절이? 그러면은 수요일 날 나오고 목요일 날 나오고 금요일 날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할렐루야. 토요일 날 하루 쉬고 주일 또 나오고요. 연달아 나오는 거예요. 욕하세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의미들을 좀 다시 찾아봐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저는 여러분에게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 제안 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자, 보세요. 의미만으로는 존재할 수 없어. 근데 형식만 지키다 보니 의미를 잃어버려. 그래서 성경에서 끊임없이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우리 시편 144편 9절입니다.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새 노래로 노래하며 10줄 비파로 주를 찬양하리이다. 여러분, 찬양이 뭘까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나의 마음이죠.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표현하는 나의 의미죠. 그런데 여러분들, 성경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단어 중에 하나가 뭐냐? 새 노래예요. 왜 새 노래일까요? 저는 이것이 뭐냐면, 여러분, 사람이요, 형식에는 너무 쉽게 뭐라 그럴까요? 익숙해져요. 그리고 나중에 이게 고집이 생겨서 형식만 지키려고 그래. 그런데 새 노래를 부르면요, 여러분, 모르는 노래 가끔 그럴 때 있잖아요. 저기 주일 예배 때 우리 목사님이 가끔 모르는 찬양을 하죠. 가끔 그럴 때 있잖아요. 왜 그런지 아세요? 제가 주보
전할 때 잘못 적어서 그렇게 된 건데 근데 저는 그럴 때마다 어떤 생각을 하냐면 내가 익숙하지 않으니까 뭐에 대해서 생각하게 되냐면 의미에 대해서 생각하게 돼요. 찬양이 뭐지? 이거 익숙하니까 내가 처음에는 누구를 처음엔 욕할까요? 이상한 모르는 찬양 나오면 전도사님을 욕한 거죠. 아니 착하면 척해서 그냥 아는 걸로 고쳐야지. 이걸 어떻게 그냥 일단 욕은 해요. 예. 선생님 제가 욕 많이 했어요? 근데 욕은 하지만 곧 어떤 생각을 하게 되냐면 찬양이 뭐지? 곡조 있는 기도지. 그래서 모르게 가사만이라도 이렇게 이야기를 따라 부르게 돼요. 의미를 생각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저는요 왜 하나님이 코로나19 우리 이렇게 비대면의 상황을 주셨을까? 저는 잘 주셨다고 생각해요. 우리 예배가 뭔지 의미에 대해서 고민해 보는 시간들이 되는 것 같아요. 여러분 지금 막 난리들이 났어요. 어떤 목사님은 비대면 예배 드리면 신사참배한 거랑 똑같대요. 왜? 우리가 익숙한 거에서 바뀌었으니까 싫은 거예요. 우리가 익숙하던 형식 그거 무너지면 안 된다고 말해요. 물론 여러분 형식은 무너지면 안 되지만 저는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건 의미라고 생각해요. 그렇다면 의미를 새로운 형식에 담는 것이 바로 새 노래인 것 같아요. 여러분 보세요. 임재치 집사님이 처음에 박은희 집사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뽀뽀에 담았어요. 근데 내년에 한번 이렇게 첫 해 뽀뽀할 때 너무 좋아하는 거야. 두 번째 딸도 뽀뽀를 했어. 근데 별로 안 좋아해. 그러니까 세 번째, 3년째는 인형을 선물했어요. 너무 좋아하는 거야. 근데 4년째 인형을 선물했더니 집에 들어갔더니 이 인형 배가 갈라져 있어. 그 안에 뭘 넣었나 해가지고 그러면 여러분 계속 인형을 주면 안 되는 거예요. 그 사랑하는 마음에 그 다음에는 샤넬에도 좀 담아주고 죄송합니다. 저는 그런 거 한 번도 안 해줘가지고 아무튼 그런 마음들을 계속 새 노래에 담아서 새로운 형식의 그 마음을 유지될 수 있도록 담아서 줘야지. 맨날 뽀뽀만 하면 그거 안 되는 거죠. 저는요 여러분 그게 뭔지 아세요? 새로운 새 노래를 불었던 것이 1517년 어제 10월 31일. 자 여러분 어제가 무슨 날이에요? 어제가 우리 청년들 어제가 무슨 날이었어요? 할로윈이죠. 그래 어제 이태원 홍대 난리가 났다 그래요. 여러분 어제가 어떤 날이었냐면 이런 날이었습니다. 마틴 루터의 종교개혁이에요. 이 종교개혁이 뭔지 아세요? 어느덧 천주교가 형식만 지키는 걸 신앙이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 교권, 여러분 카로사의 굴욕 아시죠? 황제가 교황 발 앞에 무릎을 꿇었어. 우린 이게 바로 교회야. 이게 바로 여러분 세상에 교회가 제일 힘이 있었고 제일 능력이 있었어요. 나중에는 막 면죄부 팔아가지고 천국 갈 수 있다 그랬어요. 그때 루터가 했던 게 뭐냐? 의미로 돌아가자. 여러분 우리 의미가 뭡니까? 오직 성경, 오직 말씀. 우리 또 칼빈의 5대 강령이 있죠. 다시 의미로 돌아가잖아요. 의미로. 그 형식 다 버리고 의미로 돌아가자. 그런데 문제는 아까 제가 그랬죠? 우리의 의미는 어쩔 수 없이 형식에 담길 수밖에 없어요. 제가 여러분 우리 청년들하고 고민한 게 그거예요. 저는요 여러분 정말 놀라운 게 여러분은 모르시겠지만 우리가 지금 예배를 이렇게 하고 하는 게 청년들하고 계속 고민했던 문제예요. 이제 다른 세상이 올 건데 그걸 우리가 어떻게 알았죠? 그렇죠? 전 그게 너무 우리가 이걸 어떻게 알았는지 모르겠지만 그동안 몇 년, 한 1, 2년 됐죠? 이 시대에 우리 이 예배를 담을 수 있는 새 노래가 뭘까? 그걸 청년들하고 끊임없이 고민했어요. 근데 이제야 이 코로나 때와 그 이유를 하나님이 미리 준비시켜 왔구나.
요즘에야 그걸 알게 되더라고요. 여러분, 우리 교회는요, 그동안의 노래 형식은 뭐가 유행했냐? 여러분, 참 신기하지 않아요? 대한민국에서 트로트가 이렇게 뜰 줄 누가 알았어요? 세상에, 여러분, 이번에 그 합동 측과 개혁 측이 합동한 지 15주년 행사예요. 그래서 그거를 그 63빌딩 거기에서 이제 그 행사를 가졌는데 저도 참여를 했어요. 근데 여러분, 거기서 축하곡을 부르는데 누가 불렀는지, 뭘 불렀는지 아세요? 남진 장로님이 나오셨어. 그리고 그 남진 장로님 그 뭐죠? 저 푸른 초원이에 그거를 목사님들 500명이 앉으신, 다 연세 한 60대 드신 그걸 부르고 있는 거예요. 2년 전만 그랬으면 난리 날 뻔한 거예요. 물론 이 목사님이 이 장로님이 저 푸른 초원이에 하는데 분위기가 싸해요. 아무도 박수도 안 치고 아무튼 싸해. 막 아무튼, 그리고 어떤 분은 귀 막고 있고 막 이런데, 여러분, 불과 몇 년 만에 이런 일이 벌어져요. 근데 그거에 대해서 누군가는 되게 불편했을 거예요. 왜? 그건 내가 원하는 형식 아니니까. 내가 원하는 형식은 깨끗하게 지켜져야 되는데 세상에 뽕짝 가수가 와서 여기서 노래 불러? 이런 분도 있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 새 노래, 그 마음을 이 시대에 담을 수 있는, 여러분, 우리 한주교회는요, 우리가 고민했던 게 그거예요. 그동안의 모든 예배와 모든 것은 일방적이었어요. 근데 함께 참여하는 예배가 뭘까? 근데 여러분, 이 예배가 우리가 새롭게 한 게 아니에요. 원래 초대교회가 그랬었어요. 함께 참여하는 예배, 함께 모여서 떡과 잔을 떼고 막 일어나서 예언하고, 이게 초대교회 우리가 돌아가자 했던 함께 참여하는 예배가. 그래서 저는 이 시대의 새로운 새 노래가 뭘까? 물론 불편해 하시는 분도 있을 거예요. 어떤 분은 또, 혹시 그런 분 손 들어주세요. 무슨 예배 시간에 막 화면이 돌아가고 그냥 우리 목사님 말씀에만 집중해야지 저거 막 저거 그림 만들고 저러고 있다고. 그런 분도 분명히 있을 수도 있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 제가요 재밌는 걸 하나 찾았어요. 이걸 볼 때 여러분 어떤 생각을 하십니까? 제목이 요즘 젊은이들은 버릇이 없다. 동감하시죠? 예? 어디에 갔다 왔느냐? 아무데도 안 갔습니다. 도대체 왜 학교를 안 가고 빈둥거리고 있냐? 제발 철 좀 들어라. 왜 그렇게 버릇이 없냐? 너의 선생님에게 존경을 표시하고 항상 인사도 좀 드려라. 왜 수업이 끝나면 집에 오지 않고 밖에서 배회하냐? 수업이 끝나면 집으로 와라. 내가 다른 아이처럼 땔감을 잘 나오게 했냐? 내가 다른 아이들처럼 쟁기질하게 했냐? 나를 부양을 했냐? 도대체 왜 글 공부하지 않냐? 이거 여러분, 만약에 이거 다 동의하시죠? 여러분, 요즘 아이들 버릇 있어요, 없어요? 요즘 아이들, 여러분, 연세 드신 목사님이 저를 보면 어떨까요? 저 버릇 없는 목사, 저기 이런 걸 입고 나와 막 이럴 거 아니에요? 제가 재밌는 거 알려줄까요? 이 글이 뭔지 아세요? 지금으로부터 3700년 전에 수메르인 토기가 발견됐어요. 3700년 전 수메르인 토기의 이 글자를 해석해 보니까 이렇게 나와 있는 거예요. 3700년 전부터 젊은이는 버릇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요, 앞으로 이제 나중에 혜영이, 우리미가 한 40대 되면 젊은이들 버릇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이 말은 뭐냐? 새 노래를 불러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한주 교회가 그래서 하나님이 이 시대 쓰는 것 같아요. 불편할 거예요. 왜? 어른들이 보면 항상 버릇 없어요. 새 노래는 익숙하지 않아요. 제가 한번 볼게요. 여기서 방탄소년단 노래 한 번이라도 들어보신 분? 한 분, 두 분, 세 분, 네 분. 나머지는 뭐예요? 그런 건 노래도 아니에요. 노래 그러면 조화문, 노래 김광석, 이런 게 노래지. 그런 것들은 노래도 아니에요. 여러분, 새 노래를 부릅시다. 어색해야 돼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께 말씀드릴 게,
앞으로 우리 한주교회는 하나님이, 그래 우리가 기도 내용이 그것이잖아요. 다음 세대 준비하는 교회 되게 해달라고, 다음 세대를 책임지는 교회 되게 해달라고. 여러분, 우리 진정한 예배를 담을 수 있는 새 노래, 진정한 말씀을 담을 수 있는 새 노래. 여러분, 우리 교회요, 이렇게 예배하는, 이렇게 말씀 전하는 게 세계에서 처음인 거 아세요? 그런 자부심을 좀 가지세요, 여러분. 맨날 이런 거 보니까 다들 이러나 보다. 아니에요. 여러분, 말씀을 이렇게 입체적으로 또 살아있게 전하는 게 세계에서 처음이에요. 이게 좋아해야 될 문제 아니에요? 좀 자부심. 여러분, 그거 있죠? 자, 자녀에게는 제일 좋은 걸 줘요.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녀에게는 제일 좋은 거 줘요. 여러분에게는 하나님이 지금 제일 좋은 거 주고 있어요. 왜 그거에 대한 자부심 없습니까? 아니, 여러분, 예를 들어서 우리 부모님인데 나한테 10년 지난 옷을 줘. 형한테는 새로 나온 옷. 아니, 이래서 그보다 나한테는 저기 옛날에 그 폴더폰, 아빠 장가 가기 전에 썼던 거, 그거 주고, 누나한테는 아이폰 12 새로 나오자마자 아빠가 막 줄 서가지고 그거 나 사다 줘. 어떤 자녀가 더 기뻐할 거야? 여러분, 지금 이렇게 여러분에게 가장 좋은 것, 새 노래로 말씀 듣게 하는 거, 이거 기뻐하실 문제예요. 물론 어색할 수도 있고, 물론 왜? 내 그릇은 아니었으니까. 근데 여러분, 세수는 세 부대에 담깁니다. 이제 우리 한주교회는 제가 여러분들 제가 사람들이 절 보면서 하는 얘기가 뭔지 아세요? 저번에 C채널에서도 PD님이 저한테 목사님은 합동층 목사님 같지 않아요? 막 이런 얘기하기. 제가 학회를 가도 좀 다 그래요. 근데 제가 그때 한마디를 했어요. 그냥 이런 얘기 해도 되죠? 우리 교단에도 이런 또라이 하나 있어야 되지 않냐. 근데 여러분, 그 또라이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이었어요. 대표적인 또라이가 누군지 아십니까? 제가 그분 이름은 차마 못 되겠어요. 근데 그분은 형식에 얽매인 그곳에 오셔서 그들이 들어보지 못한 복음을 전하고 십자가에 달리셨다가 3일 만에 부활하신 분. 자, 여러분, 이제 우리 새 노래를 부릅시다. 새 형식, 이 마음을 담기 위한 새로운 플랫폼, 새로운 형식에 담아 우리 다시 정말 이 메마른 컵만 있고 그 안에 물이 없는 게 아니라 이 새로운 플랫폼에서 주의 복음의 물결이 흐른다고 생각해 보세요. 우리 이제 새로운 시대, 새 노래를 부르고 이제는 새로운 형식 속에 진정한 의미를 담아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가요 이제 11월 마지막 주에 우리 직분자들하고 좀 같이 고민하려고 그래요. 위드 코로나 시대, 이 코로나와 코로나 이후 시대, 우리는 어떤 새로운 그릇에 이 복음을 담아서 나갈 것인가. 근데 여러분, 이 방법은 우리가 다 불편해야 돼요. 익숙하지 않았던, 한 번도 만약에 여러분, 제가 우리 권사님들 모아놓고 같이 방탄소년단 노래를 부른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불편하고 얼마나 어색하고 싫을까요? 그렇지만 항상 주의 복음은, 그게 바로 종교개혁입니다. 그 루터가 인쇄술에 복음을 담았을 때 얼마나 불편했는지 아세요? 인쇄술은 가장 타락한 미디어였어요. 면죄부를 팔던, 거기에 복음을 담아서 그걸 유럽에 퍼칠 때 그 신부들은 그래서 루터를 파면했잖아요. 그런데 그것이 종교개혁의 역사를 이루었던, 우리 새로운 의미를, 우리 진정한 의미를, 새로운 의미는 아니죠, 의미를 한 번도 변한 적이 없어요. 진정한 의미를 우리 새로운 형식에,
새로운 플랫폼에 담아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우리 오늘 또 함께 나눠봅시다. 지금 뭐라는 의미를 뭐라는 새로운 그릇에 담아보겠습니다. 여러분의 결단과 생각을 한번 적어보세요. 제가 고민한 게 그거예요. 살아있는 복음을 이렇게 새로운 미디어를 통해 저는 담아서 전하는, 새로운 플랫폼에, 유튜브라는 플랫폼에 담아보는, 여러분 좀 유튜브 홍보 좀 해주세요. 지금 우리 900명 됐습니다. 우리 한번 전도 주간 해볼까요? 이번 주에 1000명 우리 유튜브, 우리 옆에 있는 분들 핸드폰 뺏어서 구독 버튼 한번 눌러주시고요. 우리 한번 올해 이번 주에 한번 1000명 만들어 보자. 우리 다른 전도 못하면 이거라도 한번 해봐야 되잖아요. 이번 주에 여러분 주변에 있는 핸드폰 다 해가지고 우리 구독 누르면서 지금 전도라는 의미를 구독 버튼이라는 새 그릇에 담아. 그리고 제가 한 가지 좀 알려줄게요. 우리 성도인 것 같아. 제가 비타민 하면서 구독 버튼 좀 눌러주세요. 그러면 그분이 맨날 눌렀다 뺐다. 여러분 한 번 누르면 구독이 되고 한 번 누르면 취소가 돼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때 딱 2명이야. 이 2명이 계속 누를 때마다 누르는 거야. 그러니까 구독했다 뺐다 계속 그러시는데 구독 버튼은 한 번만 눌러주세요. 예. 아무튼 제가 거기서 구독 좀 눌러주세요. 그럼 그분은 너무 순진하고 착하셔서 꼭 눌러. 그러면 이제 취소될 수 있으니까 꼭 한 번만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하느님 사모 다음 세대라는 의미를 예수밥상 가정 예배에 담아보겠습니다. 여러분 저는요 이게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모든 목사님들도 그거 하면 되겠다 하는 게 그거예요. 다들 지금 여러분 교회들마다 청년부, 중고등부, 주일학교 난리가 났어요. 얘네들 어떻게 해야 되냐. 근데 그때 제가 했던 게 가정 예배다. 이거 하나만 세우면 걱정 안 해도 된다. 왜? 가정 예배가 세워지면 여러분 주일에서의 주일학교 교육은 뭐라 그럴까요? 힘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가정 예배 하나 세워지면 솔직히 다른 거 걱정 안 해도 돼요. 그래서 자녀 교육이라는, 자녀 신앙이라는 것을 가정 예배라는 새로운 그릇에 담아보겠다. 근데 참 불편합니다. 맞아, 불편해요. 저도 어색해요. 여러분 목사가 이렇게 생각해요. 목사가 제가 저희 어머니, 할머니, 아내, 애들 데리고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데 이렇게 어색할 줄 몰랐어요. 어색하고 저도 되게 불편하거든요. 근데 그게 의미를 담는 새로운 그릇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요즘 설교는 말씀을 듣는 건, 말씀 듣는 것이라는 의미를 댓글이라는 것으로 담아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설교는 여러분이 참여를 많이 해주셔야 설교가 완성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으로 우리 목사님은 왜 자꾸 이상한 거에 이거 하는 거 불편하시죠? 쓰는 거 아주 불편하시죠? 근데 이거에 담아보자고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이 시대에 계속 방법을 찾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열심히 좀 담아서 우리 김진기 집사님 감사합니다. 새로운 의미를 담아 모르는 찬양을 다음 주에 해보겠습니다. 다들 말씀 찬양의 의미를 기억할 거예요. 여러분 저는 이 시대에 우리가 이겨내야 될 것은 여러분 그거 아세요? 목사님들이 되게 좀 제가 만나는 목사님들이, 큰 교회 목사님들이 대부분 그래요. 에이 비대면 만나야지. 그리고 막 사람들 앞에서 그렇게 얘기하고 끝나고 저한테 와서 나 어떻게 해야 되지? 좀 알려줘 그러셔요. 이게 뭐냐면 불편한 게 싫은 거예요. 내가 익숙치 않은 게 싫은 거예요. 그거 자체가 싫은 게 아니라.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익숙하지 않은 것, 불편한 것을 받아들이는 것, 그것이 바로 새 노래를 부르는 거예요. 우리 김직 기사님 새 노래 좀 부르면 어때? 다들 막 아는 거 해요. 아는 거. 근데 불편해야 돼요. 나 평생 방탄소년단 노래도 못 들어봐요. 불편해야 돼요.
끝까지 없으시네요. 이성배 장로님 감사합니다. 자, 지나는 세상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희석되어 가고 있는데 그 시대의 말을 이 시대의 새로운 언어로 만들어 전하는 목사님의 창의적인 모습이 너무 멋진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우리 장로님이랑 참 감사한 게 같은 말을 쓰고 있다는 거. 여러분, 이게 진짜 중요해요. 새로운 시대의 새로운 언어. 목사님이 그 이야기를 하는데 장로님도 그 이야기를 하고 계셔. 여러분, 같은 여러분 그거 아세요? 식구라는 말은 한 입으로 먹지만 동시에 한 입으로 같은 말을 하는 거예요. 참 감사합니다, 장로님. 권영송 원사님, 복음을 우리 교회 컨텐츠를 열심히 퍼서 전달해 보겠습니다. 그렇죠? 옛날에는 새로운 전도라는 의미를 이제는 구독이라는 형식에 담아 전해 봅니다. 자, 조금 이제 덜 불편하게 해드릴게요. 그만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오늘 우리 말씀을 되새겨 봅니다. 우리가 형식 갖고 논쟁하기 전에 우리가 봐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 안에 정말 소중한 것, 그 의미가 무엇인지, 왜 우리가 이렇게 하는지, 그 의미들을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나 주님의 기쁨 되길